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늘 뵙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저의 소망인데 요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우리 교회도 이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더 많은 설교 또 성경 공부 자료 등을 영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안전도사님과 여러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교역자들이 제공해 드리는 설교 영상과 성경 공부 영상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를 대신하여서 시편 4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간증인데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오늘 시편 40편 말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은혜의 간증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리고는 그 간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한 세 가지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의 간증 이야기를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수없이 기억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참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수많은 고난과 또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없는데 학자들은 다윗이 또 한 번 중병에 걸렸었을 것이다, 혹은 원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또 한 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정말 힘겨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을 경험하여서 그 인생에 다시 한번 간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운, 아마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간증의 이야기들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기를 또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간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요, 인생들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런 힘과 또 재물을 준다고 하는 만몬과 같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추종하는 사람, 또 만몬과 같은 우상을 추종하면서 세상의 재물과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다윗의 그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권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물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때로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부하들과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심지어는 자신을 조롱하며 배신한다는 사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가진 것은 다 헛되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인생들이 발전시켜온 과학, 의학, 놀라운 인간의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목격합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간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그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40편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힌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이어지는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만 나와서 예배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너무도 잘 알고 믿음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왔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은요, 내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어떤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찾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윗이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것이 간증 있는 자신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그런 예배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삶의 내용이 바로 두루마리 책, 성경 말씀에 있으니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예배자가 참 예배자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가 오늘날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당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야 할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그 간증의 이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간증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여서 자신 안에만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이런 간증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 있는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좋은 전도법이 무엇인가? 바로 간증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증의 이야기들을 수많이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찬양하고 진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